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세 달 만에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호세아를 한 장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 살다 보면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지출을 하고요, 의사를 만나고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요? 물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광야에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전문가셔요. 보통 치료자가 아니라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자, 근데 치료의 대상은 누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주전 7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남왕국이 아닌 남왕국 유다가 아닌 북왕국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설명하기를 에브라임, 사마리아라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가 되고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12지파가 갈라졌죠. 10지파가 북왕국이 됐고 2지파가 남왕국이 되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막강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북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남왕국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자, 호세아는 이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다 끝났는데 호세아는 남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예요,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호세아는 남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예요? 그걸 물어요, 목사님. 그래.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 북왕국 선지자가 지금 딜리버리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치료의 과정을 얘기해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 아픈 부위 환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치료를 받으려면은 이것이 영적인 치료인데요, 사실은. 그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치료의 첫 단계예요. 호세아서 전체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병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오늘 특별히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가지로 정리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호세아서 읽는데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사리 같다, 고사리 요리할 때 메마른 고사리 말이에요. 바짝 말린 고사리를 맛있는 고사리로 요리를 하려면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목사인 저도 처음에 딱 읽으니까 고사리 같더라고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참 귀중한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질병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1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병명 같은 거예요. 지금 병명이 되고 있는데요, 마치 소돔 고모라의 죄 하면은 동성애예요. 에브라임의 죄 그러면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뭐냐고 하면은요, 거짓이다. 그렇게 거짓.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y practice deceit. 그래서 practice. 또 다른 번역에 보면 they commit falsehood. 이게 시작이죠. 그들의 병이 뭐냐면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략질을 한다. 안으로 밖으로 뭡니까? 안팎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노상강도로 번역한 번역도 있어요. 길에서 여행객을 노리는 노상강도. 집에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노상에서 노상강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다는 말인가요? 누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앞에 있는 호세아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이 거짓을 행하는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암담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 전체로 부패가 확장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이 이해가 가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문제의 근원은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돈을 내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냐면 2절인데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잊어버리죠. 악을 행한 다음에, 거짓을 행한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저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살면,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끔 살짝 내 속에 거짓이 들어온다고 느껴진다면 진실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진실이라는 백신을 맞아서 악한 바이러스를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진실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병은 열병입니다. fever예요. fever.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7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죽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발효되기까지만 볼일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본문은요 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버 36.5도가 보통 정상인의 체온이죠. 그런데 피버는 그것을 넘어서 37.5도 정도부터 이제 열병의 시작입니다.
고열이 나면 체중과 체액과 염분이 줄어들고요. 또 두통과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열 자체는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와 감염과 싸우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나쁠 게 없지만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열병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 열을 잡아야 돼요. 기본적인 병이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열병으로 죽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병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5절에 의하면 이 병을 술의 뜨거움으로 나는 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뜨거워져 있는 술로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라고 하는 게 또 더해집니다. 분노의 열병이라고 6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분노의 열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죽냐면 재판장들과 왕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제 식으로 정리하자면 이건 정치적인 열풍이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은 정말 열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열병이 걸려 있고 권력에, 쾌락에 열병이 걸려 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은 이념을 앞세워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먹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TV에 많다는데 그걸 먹방이라고 그러는데, 먹방. 이 먹방도 말입니다, 가히 열풍 수준이라는 거죠.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비트코인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사상의 열풍도 가히 폭풍 수준입니다. 사회주의 열풍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적 자본주의도 강하게 반항을 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유튜브에 평창유감이라는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시대를 풍자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랩송입니다. 일주일 만에 110만 조회가 넘어갔어요. 아주 욕설을 집어넣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열광하고 있더라.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에 동계올림픽이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열풍도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콘돔을 11만 개를 나눠준다고 그래요. 무료로. 선수가 3,000명도 안 되는데 선수 한 사람한테 37개가 돌아갈 정도로. 뭐 하는 짓이야?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료 콘돔을 나눠주는 일이 88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 올림픽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림픽의 정신인가요? 정말 올림픽은 달궈진 화덕인가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적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참 인간은요, 어떤 때는 달궈진 화덕 같아요. 물욕에 대해, 성욕에 대해 달궈진 육신은 한번 불이 붙으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반죽이 발효될 때만 잠깐 멈추는 화덕 같다라는 말이 더 쓰라려요. 혹시 이것이 나와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열병이 질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열병들은 다 영적 간음이에요. 이것이 4절의 시작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말은
남녀 사이의 성행위나 외도를 언급할 때 쓰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에 쓰여지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의 음행이다, 내 백성의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세 번째 영적 질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요, 사실 가장 고치기 힘든 질병이며 결과적인 행동입니다. 거짓도 헛된 열풍도 열병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것만큼은 하나님도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미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도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14절에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16절에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제가 평생 목회를 제가 24살에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참 단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일주일 잘 살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도 하나님 찾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도 나의 삶 자체가 거짓이구나 그런 걸 느낄 때에도 또 세상의 열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열병을 앓고 있어도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 것은 이미 말씀드린 달궈진 화덕이고요. 두 번째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팬케이크 생각하면 됩니다. 팬케이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뭐죠? 빈대떡이나 부침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팬케이크나 부침개는요, 때를 맞춰서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7절 8절을 보세요. 7장 8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이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카맣게 타버리죠. 새카맣게 타버리고. 팬케이크를 굴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은 뒤집어야 될 때다. 타이밍을 봐야 돼요. 뒤집어야 될 때다. 지금이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뒤집어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민족의 혼합이라는 정치적인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혼합이며 타협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과 사상과 이념들이 뒤섞이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 북왕국 에브라임은 국제적인 정치에 빠져서 자기들의 위기를 정치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이 뒤집을 때다. 지금이 판을 뒤집어야 될 때다. 내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되는 게 또 아닌 모양입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지금 뒤집어야 될 타이밍이다 하는 걸 모르고 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인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이거는 비둘기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퍼드득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에브라임은 위기가 당하자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장소가 등장하죠. 하나는 애굽이고 다른 하나는 아스루입니다. 모두 다 강대국들이죠. 힘있어 보이는 나라들입니다. 갈만해 보이는 곳이죠. 여기에 붙으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나 문제는 그곳이 해결의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서로 극단적인 두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미국을 의지해야 산다는 주장이에요. 대개 보수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정치 집단들이 있습니다. 탈미국화 하면서 중국 쪽으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종북, 친북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현재 한국의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상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도 아수르도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좀, 에레미야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제 성경은 1050페이지인데 성경책마다 조금 틀리니까 구약성경,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2장 13절만 딱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를 아무리 많이 파도 그 구덩이에 물이 안 고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죄냐? 저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죄고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애굽으로 가고 아스루로 갈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호세아의 설교에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1년 722년에 아스루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실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간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나의 경제생활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막히고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고 사회 현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져도 결국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창조자여 주관자라고 하는 것. 나의 행복이 내 노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국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열방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반응을 우리가 합시다. 주님, 나도 이 병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거짓이 있고요. 열병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아요. 주님, 온 세상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돈과 소유와 명예가 내 삶의 지존함을 의미해서 그 돈과 소유와 명예로 내 삶의 지존함을 파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애굽에도 아수르에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토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전전제를 던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라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심령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찾고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